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시의 한 구절이 있죠. 혹시 누가 쓰셨는지는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들었는데 근데 참 이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여기 이제 저보다 연배로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흔들리면서 정말 그 절정을 맞이하고 아름답게 피어가는 거죠. 단 한 번도 어떤 실패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도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란 걸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연배의 그 나이의 경험은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의 한 구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 시의 구절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 여러 상황과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고, 또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겉은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온갖 영적인 병으로 가득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 있어도 그 내면의 그 병듦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병든 내면, 병든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엄청난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인생에 살아온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자기 방어가 있는 거죠. 무조건 부정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뭔가 거짓과 허영에 빠져 있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내면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 영적인 부분과 또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야지 뭐 자유하기 싫으면 자유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성도라면 나의 내면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고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내면을 잘 돌보지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상담이 저 2가지 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끝났는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났는데 좀 다음 학기는 쉬려고 해요. 공부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저희는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니까 이게 뭘 배웠냐면 내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우리는 돌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떤 우리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겠지, 뭐 하나님만 믿으면 회복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두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약한 믿음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울했던 사람이요, 물론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상처가 물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배움과 그거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 그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 5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장인데요. 여기 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8장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배우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얻은 성도의 삶이란 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 성도로서 받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전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면서 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고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에 대한 그 뿌리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그러므로라고 5장 1절이 시작을 하죠. 앞 단락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큰 문맥으로 보면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의롭다 칭을 받는다에 대한 그 내용, 좀 더 좁은 단락으로는 그 앞전에 3장 후반부와 4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또 의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소유한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경에는 로마 교인들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할 때 무엇을 겪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바로 화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에는 화평함이 있는 삶인 거거든요. 그 화평함이 누구로 인한 화평함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함을 인하여서 우리 주변으로 확대되는 화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쭉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최초에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는데 그 화평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떤 주고받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간 어떤 주고받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막과 출애굽의 개념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영광이 있는 곳, 구약에서 영광이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그 40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가득 들어찬 거죠. 결국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화평의 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화평하지 않은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로 나의 화평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알의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많은 성경 이야기들, 성경 인물들 다 알고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당시 그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죠.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들으셨죠?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기 원할 때 그분이 성전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그 간절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화평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화평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을 얻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화평인 거죠. 이것들이 깨지면서 삶이 불안하고 그 불안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값없이 느껴지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이 결국에 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화평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돈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직장의 그런 관계들, 또 직장의 상사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또 내 자녀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라 얘기하고, 다 우리의 열심, 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기 앞에 우리 학생들, 그렇죠? 진로에 대한 고민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 잘 노는 것도 복입니다. 주님, 제가 재수했거든요. 지금 공부를 못 하기도 했어요.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수능 전날까지도 열심히 친구들과 놀고 볼 차고 뒤풀이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물어본 거죠. 재수가 흠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진로에 대한 문제, 직업, 또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지, 뉴스 보면 한숨만 나오고, 우리 장년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 가장의 무게와 또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그 무게감, 또 내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지만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책임질 것들은 통 많아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된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많이 흔들리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거죠. 화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평생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식으로만 알고 정말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저주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남들이 칭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 안에 아무런 화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안전하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안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하와이에 갔다 온 사이에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갖고 제가 분명히 짐 싸서 나올 때는 저기 살고 있었는데 입국해서 보니까 이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집을 구할 때 참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만기일이 다가왔고 막 나가라고 전화는 오고.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막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뭐 이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그 뭐야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모진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잘 살고 있는 내 아파트를 왜 팔고 내가 지금 전세로 와갖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갖고 참 부끄럽죠.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돈 2천만 원을 못 빌려줘갖고 내가 저 집을 못 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두 원망과 시기와 막 저주가 막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사인데 나름 제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제 동기들 중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제일 건들거리고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수업 안 들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집이 그 집이고 뭐 이 집이 그 집이고 제가 나중에는 그 부동산 직원보다 그 집을 더 잘 알아갖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요 그러면 거기 가봤어요. 제가 여기도 가봤고요, 여기도 가봤고요, 여기도 가봤고요, 다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 말고 다른 집을 주세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실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게 저희 부부에게 들었냐면 잠잠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히 이제 뭐 가만히 있었어요. 집도 안 가고 이제 이삿날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가만히 있었는데 만기일 되기 이전에 지금 집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싸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잠잠하니까 주시는구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또 집자랑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염려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해결과 모든 안전함, 진정한 화평은 바로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부끄럽게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부끄럽게 이걸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안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질 역사가 어떤 건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 화평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였지만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출애굽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오늘날 새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위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첫 번째 방향을 잃습니다. 아무런 방향을 캐치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너무 우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환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환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승리와 번영이 있을 때 그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광야의 삶이, 또 광야에 주어지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축복과 번영보다 더 감사한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던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화되고,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은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화되어 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광야와 같은 삶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하반절을 보면요, 환난이 인내를 얻게 한다고 하죠. 이 인내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품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연단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이 주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장 인내하고 진실되고 가장 순수해질 때가 돌아보면 바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막 들이닥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인내할 때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을 때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이지 않아요?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 능력 밖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기도하고 벌써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하고 진실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만 놓고 진실됨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그런 진실한 기도 가운데 다른 복을 구하냐고요. 우리 어떤 건강만 놓고 얘기해 보면, 우리의 건강이 아플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외적인 것들을 구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돈을 많이 주세요.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아무튼 구하는 것들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정말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추구하는 게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됨이죠.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품이란 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 새로운 약속의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감사로 겪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읽는 거죠. 성도로 얘기하면서 뭔가 복을 받고 번영하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또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잃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좀 더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무책임하게 또 무례하게 또 부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거 최선 다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직장에서 큐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제발 교회 간다고 내 업무를 미루고 조기 퇴근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다 보면요, 당치도 않는 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가 이야기하는 잃을 게 없는 것처럼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할 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세상도요, 이렇게 잃을 게 없는 모습으로 살면요, 세상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겁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태도, 이 세상 것은 다 이뤄도 된다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우리가 산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게 많아도 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상황을 통해서 세상에 집착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금욕주의나 패배주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흔들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어 있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는 언제이죠? 우리 끝이 비참할 때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끝이 비참할 때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광야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조롱할 수 있고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으로 다가오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소망을 흔드는 내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소망을 흔드는 외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결과가 비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점점 의식이 사라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을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정답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떳떳한 구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편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성품을 만족시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귀한 가치인 거죠.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드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뭐냐면 그 죄 많은 세상과 인간을 선택하는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타락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간혹 있다. 이게 죽는 것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정당한 마치 이렇게 합당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냥 죄인일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 이 복음이라는 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최악일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조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의 자격 때문에, 나의 삶의 모양이 너무나 형편없을 때, 지금 어떤 나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이럴 때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당한 걸까?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서 최악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일 때 죽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로 흔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지만, 우리가 최악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지 않는 정도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해놓고 마지못해서 그냥 살려면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백성으로 빚으셔서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가 버려졌을 때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엇을 불평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까? 매번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번영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에 이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갈망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일 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것들만 쫓지 않아도 이미 최악일 때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위대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물이 없고 쉴 만한 그늘이 없어도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제가 뭐라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슨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지 우리 그걸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일 때, 죄인일 때, 사형수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